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봤고, 근데 그것을 다 마저 못하고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지난 그 시간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누구였는가, 또 시대적인 전황이 어땠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아모스 1장의 그 1절에 보면은 유다 이제 국가에는 우시야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고, 근데 이 그 아모스는 이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 이제 사람이냐, 남쪽 유다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한 선교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의 그 직업은 이제 목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때는 보면은 이 지진이 이제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파송을 받은 가운데에 말씀을 전한 선지학교 출신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일반 평신도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는 조금 이제 특이한 것은 사회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사회 어떠하였느냐 하면은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BC 586년에 남쪽이 그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아주 경제적으로 호황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호황기일 때에 이제 아주 중요한데,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그 이웃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사랑의 이웃이. 이렇게 이제 호황기에는 잘 살고, 또 보면은 어쩌면은 또 이제 유혹을 받아서 타락할 수가 있는 그런 가운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부자들이 아주 사치스러운 그 생활을 한 반면에 또 뭐 했느냐면은 이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을 했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주신 말씀이 보니까 이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할 것이요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23절에 보니까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절기들이잖아요. 절기들을 미워하며 이 제사를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뭡니까? 예배죠, 예배.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노래 소리를 그칠지어다. 찬양을 듣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평상시의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평상시의 삶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의로운 그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은 양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왜 만들었느냐?
바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환경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모든 것이 보면은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우리 이계인 사모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시부터니까 아버지 8시 반, 8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배즙을 갈아서 배즙을 30분에 이제 반쪽이 넘기 때문에 1시간에 한쪽 아닙니까? 그 죽을 한 4개 정도 갈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어제 갑자기 이제 탈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또 우리 이제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니까 소금을 이제 티스푼으로 해가지고 이제 따뜻한 물에 마시라. 그래서 어젯밤에 그 마셨고, 그 다음에 또 부랴부랴 이제 아침 되면은 포도즙을 이제 포도를 해가지고 포도즙을 만들라 해가지고 어젯밤에 이제 10시 한 반쯤 됐습니까? 네, 우리 은식이는 뭐 잠이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아래 야근을 했거든, 야근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왜 넣냐면은 포도 이제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그걸 갖다가 하나 이제 아주죠 해가지고 이제 따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먹이고, 레몬을 또 이제 보면은 식사 때마다 또 이제 넣기 때문에 3개, 오늘 아침에 3개, 점심도 3개, 6개를 떠지 않습니까? 이 베이킹 소다에다가 식초 넣어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갔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보면은 가족들을 위해서 그동안 식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헌신적으로 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보면은 주방에 얼마나 또 고생이 많습니까? 아무튼 우리 남성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평상시에 못 갔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해보고 또 남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또 유익한 시간을 또 갖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요 이제 그 식물이잖아요. 식물 속에 이제 보면은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우리 몸의 성분과 일치해요. 우리 몸의 성분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그 뼈와 살과 모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땅에서 나는 이 식물을 어떻게 섭취를 해야 돼요. 섭취를.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것은 그 이 화학적인 어떤 조제를 통해 갖고 제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이제 한번 제조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무기물입니다. 무기물. 죽은 이제 하나의 음식 음료도 사실이죠. 직접 이제 짜가지고 이제 화학 조미료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액 그대로 이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유기물이에요. 자, 우리 몸은 여러분 유기물입니까? 무기물입니까? 유기체입니까? 무기체입니까? 유기체. 살아있죠? 네, 살아있는 것을 유기체라 합니다. 우리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유기체에 이제 뭐입니까? 유기물을 공급하면 뭐입니까? 영양이 되는 것이죠. 영양이 되는 거. 그런 것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졌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어떤 이 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햇빛과 공기와 이제 그런 어떤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허락하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육신이 이제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피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죄에서 이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입었잖아요. 이런 영적인 영혼의 어떤 은총도 입었고, 또한 우리 영혼의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도 건강해야 되겠죠, 그죠?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제 가꾸어서 또 그것을 우리가 섭취를 이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건강을 이제 지키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영적인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예. 만약에 지금도 막 태양, 햇빛을 지 않습니까? 그죠? 안 준다면은 식물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자연을 바라보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외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다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그 손길과 또 은혜 이제 은혜를 받아 이제 인정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졌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타락한 그 죄성을 통해 가지고 영원히 그 지옥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이상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또한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하라고 하는 하나님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계명이 뭐냐?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두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 이웃을 뭐라 했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마음을 어디에? 하나님께, 목숨을 하나님께, 정성을 하나님께 다 해서 우리 하되 우리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에 우리 자신과 같이 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마디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내 자신과 같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은 어디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과 같이 뭐입니까? 이웃을 또한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하다가 이제 다르게 또 생각해가지고 마음을 사람에게 두고 또 목숨을 사람을 위해서 하고 그게 아니에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어디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한 뭐입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이웃도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자신까지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되고 그 이웃도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김성원 집사님 이 카프레이드 한답시고 등산도 못 가고 이 몸이 안 좋은 가운데에 동료들이 이제 등산 한번 가려고 다 했는데 마침 이제 어제는 카프레이드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연계해가지고 이제 등산을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이 청소년 봉사단 이 봉사활동자 2명을 제가 받았거든요. 한 주 전에 이제 연락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하다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2명이 다 와가지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요 앞에 또 마을 청소지 않습니까? 딱 이제 그 시키는데 그 하기 전에 먼저 이 봉사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이 봉사활동 인정제를 하고 있는데 이 인정제가 시행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것 좀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제 이 사회와 또 이제 그 이 개인과 그 사회와의 그 관계성 그걸 이야기하면서 공동체가 이제 중요하다.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다운화된 가운데 개인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 개인은 공동체의 하나의 일원입니다. 일원. 근데 이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만 생각하면 뭡니까? 공동체가 파괴되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해체되거나 파괴되어지면은 그 피해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 공동체에 속한 일원이 다 이겨져야 되겠죠, 그죠? 국가가 망하면은 뭡니까? 국가가 부도가 나면은 국가가 부도날 수 있죠, 그죠? 부도나면 뭡니까? 누가 가장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국가에 속한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여러분 해체가 된다든지 파괴되어지면은 누가 가장 어려움을 있겠습니까? 그 가정에 속한 구성원이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어떤 시대를 잘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이제 일깨우면서 그런 것을 잘 이제 역학관계를 알고 공동체를 이제 이해하여서 우리가 권리도 있지만은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의무도. 그게 바로 뭐냐? 봉사정신입니다. 봉사정신.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하고 그러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애들이 아주 만족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빵을 있지 않습니까? 한 25만 원치, 한 30만 원치 될 거예요. 그래서 빵이 많았거든요. 빵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케이크도 하나씩 나눠주고, 케이크 하나씩, 하나 가지고 나눠 먹으라 하고, 빵도 이제 몇 개 주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애들이 이런 거 처음 경험합니다. 처음 경험한다고 하고, 교회도 한 번도 안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적도 없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려놨죠, 그죠?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의 그 가르침을 잘 쫓아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해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냐고, 그냥 어떤 종교 생활 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사람들끼리 단합하고 힘을 내고 으쌰으쌰 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가 하루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전했는데 그게 뭐냐?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찬양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지금 상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왜 안 좋느냐? 왜 안 좋느냐? 딱 그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스라엘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 않습니까? 원래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애굽의 노예였어요. 노예.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대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뭡니까?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맡긴 거예요. 그 땅 하나도 없었던 이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그 감사합니까? 그죠? 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가야 되는데 뜻을 쫓아서 나가는 것이 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 기둥에 보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 네. 어려운 이웃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가는 거예요. 네? 너희들만 배부르게 살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어떤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 물이 있지 않습니까? 소중하죠? 지구의 70%는 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인체의 70%는 물로 되어 있어요. 네. 물이 중요한 거예요. 물이. 결국에는 이 물은 뭐입니까? 생존 수단입니다. 생존 수단. 사람이 살기에 물이 없으면 뭐입니까? 죽는 거예요.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과 같은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뭐라고요? 정의입니다. 정의. 그리고 공의. 이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거예요. 흘러가게 하라. 넘치게 하라. 여러분 물이 컵에 채워지기만 하면은 넘칩니까? 아니잖아요. 가득 채워져야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가운데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물 마실 것만 다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무엇이 이와 같이 되어져야 되느냐? 네. 바로 정의와 공의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righteousness, 올바른,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법이 공법. 네. justice, 이걸 뭐냐면은 사법부의 이제 판사들의 판결을 말합니다. 판결이 잘못돼 버리면은 사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발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런 어떤 사법부의 이제 이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이제 사회 기관들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네. 저번에 진주시청에서 브리핑할 때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언론기관입니다. 언론기관. 이 언론기관이 그야말로 이걸 잘 이제 전달해가지고 이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 알릴 때 어떻게 편파적으로 알리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공정하게 어떤 관점에서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 정의의 파수꾼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언론기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교기관입니다. 종교기관. 종교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종교기관이 만약 타락을 하고 이웃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배만 부르게 한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뭐냐? 바로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정치 검찰이 된다든지 정치 판사가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지금 이 나라가 그런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고 도무지 어떤 이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어떤 고위 공직자가 잘못했으면은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추후에 기소가 안 되는 거예요. 검사도 이제 정치 검사가 되고 또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뭐입니까? 판사가 뭐입니까? 또 판결하니까 처벌을 안 받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지금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짜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먼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예.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의 어떤 정의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올바른 소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 뭡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어떤 이 조직이 뭐냐? 여러분, 그 조직이 뭡니까? 가정이고 또 뭡니까?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 가정과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들은 뭡니까? 바로 국가의 소금이고 국가의 뭐라고요? 빛이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 국가의 빛이요, 국가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잘 알듯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여러분, 사람이 뭡니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사람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네. 맛을 낼 수 있는, 사회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깨끗함이 있느냐, 의로움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 태어났어요. 네. 철저하게 타락한 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빛도 없고 소금도 안 되는 거예요. 소금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뭡니까?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뭡니까? 빛이고 소금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 1서에 보니까 참빛이라고 해요. 참빛. 예수님은 참빛이에요. 빛의 뭡니까? 이 원천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죄가 있을까 없습니까? 예수님 죄가 없어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라든지 우리의 깨끗함을 가지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빛은 뭐입니까? 주님의 빛입니다. 그 소금 맛은 뭐입니까? 주님의 맛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의로움, 주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혼자서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가르침을 쫓아서 나가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면은 그 빛도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있지 않습니까?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주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빛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도 아니고 그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게 될 때 그 빛이 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을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데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찬양을 받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부요함을 주셨어요.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 육신을 그렇게 생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함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되겠죠? 지속을 해야 되겠죠? 그죠? 지속을 해야 돼요. 그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사회 정의, 공의.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할 그 책임이 우리 지금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교인들이 어떻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학생들이 있잖아요.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다른 데서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대요. 처음인데 다음에 교회 다닐 계기가 된다면은 우리 제자기에 나오고 싶대요.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주님에게 보이는 것이죠. 주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니까 안 받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받지 않겠다 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사회에 또 국가에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이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불식시켜야 되겠죠. 그죠? 불식시켜야 됩니다. 그 방법은 뭐입니까? 우리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보면은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왜 사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 보존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사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인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인데, 왜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욕심이에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발전도 있고,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타락하기도 합니다. 동일은 양면입니다, 양면. 그래서 이걸 뭡니까? 이 욕심을 좋은 것은 행하되 나쁜 것은 뭡니까? 안 행해야 되겠죠, 그죠? 욕심을 잘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잘 극복하면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죠? 사망을 가져오잖아요. 죄가 사망을. 이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뭐냐? 사망이 멸망, 망하는 거예요. 공멸이에요, 공멸.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욕심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욕심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누가 주인이 되도록?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사회 정의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고 우리 욕심은 뭡니까?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욕심을 이길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주인이 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방법.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과
성경은 서로 뭡니까? 원수, 대적한다 그랬어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처음에 막 사회성이 막 부르짖고 나서지 않습니까? 특히 보면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보수가 아니고 진보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항상서 사회 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막 사회정의했는데 조금 이제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불의한 일들은 앞장섰고 거짓말을 했고 그 이유가 뭐인지 알아요? 사람 속에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어떻게 주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고 욕심을 위해서 잘못된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욕심을 어떻게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입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과 욕심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수와 진보가 없어요. 보수가 막 타락했어요. 진보도 뭐 저들도 우리는 타락 안 하고 막 깨끗하다고 하다가 보니까 더 타락했잖아. 타락해. 사람은 뭡니까? 부패합니다. 사람은 의를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소유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만하고 타락하고 그때서부터 무엇이 꿈틀꿈틀합니까? 욕심이 자기가 주인이 되려. 욕심이잖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욕심이 뭘 넣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죠? 사망, 멸망으로 끝나. 멸망.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 다 이것입니다. 너무 어지 않습니까? 막 세상에서 막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뭡니까? 자기 수명을 앞당기는 거예요. 심판받을 것이면 심판받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시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